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져 저희들이 전처럼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의 전을 돌보게 하옵소서. 주의 전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받아 즐겁게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강영기 집사님을 위하여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홀로 두지 마옵시고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어 걷고 뛰며 저희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속히 오게 하옵소서. 멀리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변주호, 주영아,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최영호, 박경희 선교사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더 굳게 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총회 선교사 자녀사녀위원회, 사랑의 향기교회 김성민 목사님, 한국선교교육재단, 행복이 꽃피는 교회 김학주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한 것도 없이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남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로 기도해 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옥토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그 말씀대로 살며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구약 성경 677면 혹은 678면부터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8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27절, 27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남북 협력을 이룬 왕의 이야기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60년 동안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이후 한 70여 년 동안 계속 대치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뉘어서 성경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을 그 시대 배경으로 보면 한 60년 동안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과 북쪽의 아합 왕 이때에 60년 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혼인하게 되므로 인척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자녀 혼인시킨 이후 2년쯤 지난 다음 이스라엘 북쪽을 방문하게 된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제안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치려고 하는데 동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남측의 왕인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다름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 남북 긴장이 굉장했죠. 사실 이 동족 간에 싸운다고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 역사든지 그게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제는 이 여호사밧 왕 북쪽으로 말하면 아합 왕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민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됐습니다. 게다가 남쪽 왕은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니 당신이 싸우고자 하는 곳에 얼마든지 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싸우는 조건이라 그럴까요? 남쪽 왕이 북쪽 왕에게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북쪽 왕 아합이 우리 아합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이 구약 성경에서 사악한 왕으로 순번을 매길 때에 열 손가락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왕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야합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민족 통일, 민족 화합, 남북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공을 이룬 것처럼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협력이 얼마나 잘 일어났는지 그동안에 60년 동안에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동족 간의 상잔이 완전히 해소된 듯한, 아니 실제로 해소됐죠. 안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요 기간에만 안 싸워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안 싸우는 평화의 시대가 온 겁니다. 뭐 여하튼 아합 왕이 자기가 이제 어쨌든 뭐 다스리는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싸우랴 마랴,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북측 선지자 400명이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오늘 우리는 이게 아합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미 하나님의 성전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겉으로는 여호와의 선지자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닌 뭐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해요. 근데 앞뒤 빼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앞뒤 빼어놓고 우리가 이 말만 갑자기 졸다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우리가 전쟁광이 아니어서 전쟁광이라서가 아니라 전쟁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전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이 성읍을,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붙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졸다가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 소리 나오는 거죠. 얼마나 희망찬 길한 예언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에 행복한 이런 메시지인가. 근데 이제 이 남쪽 왕이 들으면서 그래도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400명이 너무 똑같은 예언을 하니까 물론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의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길한 것은, 그러니까 길한 예언한 적은 없고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라고 있기는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18장 첫머리 보시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400명 아합 왕 선지자의 대표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예언을 하냐면 왕이 이 뿔들로, 이 철로 만들 뿔들로 아람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도 다 승리하소서, 승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쟁취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보장해 줬으니 길르앗 라못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예언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가야라고 하는 이상하게 아합 왕에 대해서 길한 예언은 안 하고 흉한 예언만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는 여보세요, 선지자님,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치해서 한 목소리로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데 당신도 가서 좀 좋은 말 좀 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들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말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은 바와 같이 왕이 정말 왕을 대면해서 왕이 묻자 뭐라 그래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소서, 승리할 겁니다. 이러니까 아합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이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아멘. 이 앞뒤 우리가 안 읽고 이 대목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진짜 왕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왕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된 것만 말하라 말이에요. 내가 당신 앞에서, 그러니까 선지자 당신 앞에서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읍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뭐 지금은 다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모든 양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남유다는 유다로, 북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안에 출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끝나자마자 아합 왕이 말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그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얘기죠. 이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하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저희 그 부분 23절 보면은 이제 다시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 왕 이름이 아니고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가야의 뺨을 한 대 때립니다. 말을 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굉장히 진노하고 또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자기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 고난의 물 먹게 하라. 그러니까 고생시켜라 그 얘기예요. 떡도 물도 제대로 주지 말고 제대로 된 물, 제대로 된 음식 뭐 이런 거 주지 말고 고생시켜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미가야가 말을 하죠.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아마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이 평안히 돌아올 리가 없다. 돌아올 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남북 결합으로 평화가 왔다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평화가 온 거는 뭐 일부 맞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들이 결합했고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족으로 결합된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60년의 남북 대치 상황이 분명히 완화되고 긴장이 없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평화로 한 걸음 나아간 것처럼 보이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러면은 동족 간의 분쟁은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전쟁에 안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전쟁. 사실 제가 설교에는 오늘 지금 생략했습니다만 북쪽 왕 아합 왕 입장에서는 길르앗 라몬을 반드시 탈환해야만 하는 개인적인 복수가, 정당한 복수가 있긴 있어요. 뭐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남쪽 왕 여호사밧도 굉장히 좋은 왕, 출중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때만큼은 뭐예요? 가족 간에 뭐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친인척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혈연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생각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념 혹은 신앙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만 저쪽 편이죠. 네. 그러니까 그 편을 이제 드는 모습을 안타깝지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전쟁에 남쪽 군사들이 동원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가 온 것 같지만 또 다른 의미의 전쟁의 소용돌이에 그만 그들이
휩싸이고 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숫자가 많은 것이 과연 언제나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무려 400명입니다. 엄청난 거죠. 국가를 위해, 정부를 위해 예언을, 그것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예언가가 400명이다. 이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일치된 한 목소리에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죠. 오늘날 우리도 SNS 같은 데서 댓글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다수의 목소리가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민주주의 시대에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 잘못된 태도죠. 분명히 우리가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 다수의 목소리로 결정되는 것이 언제나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다수의 목소리가 언제나 옳은 것인가? 400여 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인가? 당연히 아니죠. 그들은 올라가면 왕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읽을 성경입니다만 내일 아합이 죽어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해요. 400명이 예언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의 운명을, 국가의 운명을 제대로 점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치단결해서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언제나 옳은가? 옳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말을 듣고 잠깐은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왕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5절, 그러니까 왕이 말을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된 것,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당부했느냐. 이 의인이 아닌데요, 아합 왕의 입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정말 본받고 따를 만한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가끔 악인의 입에서도 괜찮은 정책이 나옵니다. 괜찮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는 말 같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면 아합이 정말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따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도 안 믿는 사람 입장, 거의 아합 왕은 안 믿는 사람 수준이거든요. 이 사람 입에서 진실된 여호와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다니 놀랍잖아요. 회개한 것 같잖아요. 굉장히 좋은 왕인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은 어명이죠. 말은 그러니까 정책이죠. 어명이니까 정책이에요. 일종의 종교 정책이에요. 예언에 관한 정책이에요. 어명으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미가야 선지자 너에게 여호와의 말씀 제발 진실된 걸 하라고. 세상에. 마치 선지자 선생님 같아요, 이분이. 그전에 아합 왕이 이쯤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합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문제는 아합이 정말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남쪽 자기 사돈 왕에게, 내가 18장 앞머리에 보면 이미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이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물어볼 때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길한 예언은 안 하고 흉한 예언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좀 데려오세요 해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웬걸 처음에 이 미가야가 뭐라 그랬어?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당신 손에 맡길 겁니다. 아합의 선지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일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이 선지자가 왜 이러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만 전해라. 진실된 메시지를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대번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 내 말대로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좋은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언에 관한 정책을 펼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앞뒤 빼놓고 읽으면 아합 왕의 말은 옳습니다.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를 통틀어서 누구든 이 대목만 갑자기 뉴스 탑픽에 올라간다면 야, 아합 왕이 정책이 올바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정책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이대로 안 산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그 헌신과 순종과는 관계없는 입 바른 소리만 할 뿐, 그게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합의 선지자 대표는 와서 미가의 뺨을 치고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 좀 시켜라. 사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제가 있다면 평안입니다. 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 얼마나 우리 귀에 듣기에, 아니 기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죠. 평화와 평안, 안전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400여 명이 예언한다고 해서 평화와 안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혈연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과연 평화가 이루어지겠는가? 평안하겠는가? 아닙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은 지금 목자 없는 양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 국가로 치면 왕이 없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혹은 혈연 관계를 통해선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수많은 외교적 노력들이 있어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국가를 다스리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고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결코 겉보기에는 평화를 이뤘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참담한 비참한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귀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또 따르며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